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제가 모르는 찬양인데 나는 보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 찬양이 가사가 참 좋아요. 그래서 또 설교 후에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모르는 찬양이니까 먼저 한번 불러보고 이후에 한번 더 불러보면 좀 더 낫지 않겠어요? 한번 우리 저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크게 불러주셔요.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있길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있길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길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들어가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구원의 날을 보기 원하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날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니길 원하고 이후에 그 시온산에 서서 주께 영광 돌릴 날이 올 것을 압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복된 주일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주를 찬미케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시리즈 이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열쇠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조금 특별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에서버드 사빌라 그 7교회 중에 예수님께 꾸중을 듣지 않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칭찬도 있고 꾸중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로지 칭찬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들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교회 이름 지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교회에게 오늘 주님께서 자신을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이다 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이 다윗의 열쇠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히스기야 시절에 있었던 일을 한번 찾아가서 봐야 돼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야김 상상으로 그린 겁니다. 이렇습니다. 딱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죠. 그 보통 직위가 아닌 것 같죠. 맞아요. 이 왕궁 맡은 자라는 행정 직책은 왕 다음에 있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대신 혹은 부통령 그러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왕궁 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직책은 왕 다음에 권능을 가진 자로서 이 일의 직책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왕을 만날 사람을 골라주는 것이고, 또 왕의 부재 시 나라를 대리하여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왕궁 전반의 행정을 다스리는 일 등을 관장하는 직무입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해버려요. 이게 BC 722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으로 양해 차지 않는 거예요. 왜냐? 조금만 내려가면 남유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군대를 몰고 와서 이렇게 남유다를 둘러싸버리고 이제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최근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 너희도 망하려느냐? 문을 열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선대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왕궁 맡은 자의 이 직무의 사람은 셈나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엄청난 재난이 있던 그날 앞으로 자신이 묻힐 무덤을 호화롭게 꾸미는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무덤의 모양과 장식은 명예와 권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한 것이지요. 아니 하필 그날 말이죠. 그 중대한 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간에 자기의 그 묘를 꾸미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얼마나 민망하게 보았는지 이사야서 2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셈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셈나야, 너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며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이 말은 아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심하다.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너는 어찌하여 너의 묘실을 가꾸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 셈나는
히스기야 왕으로 인하여 파직을 당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다른 왕국 맡은 자를 뽑아서 올렸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엘리야김인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김을 통하여 메시아적 예언을 하시는데 이사야 2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이것은 그 엘리야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엘리야의 김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엘리야김이 지금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이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을 통하여 메시아의 그 메시지를 입혀준 거라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정리를 해보면 다윗의 열쇠란 왕국 맡은 자의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소개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과의 충돌로 인하여 신앙의 정체성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9절은 이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보라, 사탄의 외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기독교 초기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탄생한 지 100년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을 만난 거예요. 성경도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기독교에 교리가 서는 게 언제 서냐면 AD 3세기, 그러니까 이 3세기 정도에 교리가 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원시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쪽지 편지 같이 사도들의 편지글이 회람되기는 했지만 당시 사도들의 편지는 오늘과 같이 정경으로서의 권위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게 보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해가 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지역은 특별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 군집이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는 그리스거든요. 이 그리스 안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 모여 사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를 쉽게 말하면 저 미국의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같이 타 북에 모여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그 지역에 크게 군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했는데 하필 그 마을 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교회를 세운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성도의 수가 적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도의 수가 많았다면 유대인들은 늘 했던 것처럼 핍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세가 작고 성도의 수가 작으니까 그 마을 안에 갇혀있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흡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흡수해서 거기 있는 교회를 회당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교의 교리는 기독교의 교리와 다릅니다. 어찌 다른가?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 오로지 예수님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유대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교리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하면 율법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같이 지켜요. 왜 지키는지 아세요? 구원받으려고?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구원과 유대인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자신의 혈통을 통해 선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무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 혈통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한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 말고도 이방인도 유대교에 입교할 수 있었는데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해야 하고 율법을 따라 정결의식이라는 목욕을 하면 유대교에 입교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구원은 누구를 믿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그 증거다.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자꾸 이렇게 흔드는 것이에요. 이러한 설득에 이방인이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교인 수가 많았다면 물어볼 사람이라도 많고 또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의지라도 했겠지만 교인 수가 적으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냥 고민만 하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말이죠. 신앙도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때 그 위급하고 불안함에 떨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은 계시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에요. 어떠한 전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고 그 열쇠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절대적 권한을 가진 열쇠라는 것이에요. 권한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구원론은 틀렸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구원은 인간의 혈통이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구원의 문을 홀로 여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주권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잡은 구원에 대한 은총이 맞다고 주님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구원이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문은 절대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아무리 하더라도 주님이 여시지 않았다면 그의 구원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여셨다면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은 당신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니? 다시 내가 아멘.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당신을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권한, 문을 여실 수 있는 권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구원의 수문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모르겠어요. 오늘날 너무 신앙이 가볍다고 하여 복음을 가벼운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인기가 꽤 많아요.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 구원은 그저 예수 믿는다는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적으로 너무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너무 강조가 돼버렸어요, 그분들의 주장이.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고 다 구원받는 줄 아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줄 아느냐?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구원을 거저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 하늘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비참을 모두 경험하셨고 십자가에서 6시간 30분 동안 벌거벗긴 상태로 못 박혀 달리사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고통과 수치를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게 없죠. 예수님이 다 하셨죠. 죽음을 모르시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 사순절 기간은 40일 동안 굉장히 긴 기간이죠. 한 달이 넘는 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왜 4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순환의 절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들은 구원에 대하여 진지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총은 결코 몇 마디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인증하사 믿음으로 쳐주었기 때문에 귀한 믿음인 것이에요. 구원의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됨으로 얻어진 소중한 구원이니 그 구원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수의 성도였지만 바로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적은데 붙잡아야 할 것을 꽉 잡은 것이에요. 온 힘을 다하여 붙들 것을 온전히 붙들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의 열쇠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그 예수의 이름은 붙잡아야 합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곡자이신 존 뉴턴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연세가 많아지면서 이제 치매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 뉴턴 목사님을 평상시에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께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왔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니 늘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이제 기억력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선명히 기억합니다.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글귀는요, 존 뉴턴의 친구이자 그분의 전기를 쓴 리처드 시슬이라는 분을 통하여 널리 전파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건 다 놓쳐도 돼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돼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 구주 되신 그 예수만 붙들면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왜요? 붙들 걸 확실히 붙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구원에 대한 가치는 놀랍도록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치유나무교회 또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구원의 은총에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이 오늘 기도하실 때 참 은혜로운 그 기도문이 있었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있길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있길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는 날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다윗의 열쇠를 잡으신 주님을 영원토록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주님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행함과 나의 공로와 나의 힘 나의 의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구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원이가 여주 없어서 예수 나를 택하셨다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였습니다 다윗의 열쇠가 내게 열렸습니다 다윗의 열쇠가 나에게 열렸습니다 다윗의 열쇠가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문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나는 그 문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나는 모든 것을 보상받았으며 그 생명 안에 몸을 지워나오니 주여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기뻐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 밤 할렐루야.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기뻐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권세를 잡으신, 다윗의 열쇠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전진하여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주께 예물을 드리옵나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올려놓사오니 주여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제자리를 찾아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주님, 몸이 병드는 것도 고통이지만 마음이 병드는 것은 더 큰 고통입니다. 주님, 구부러지고 왜곡된 우리의 심령이 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안위받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보내야 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다윗의 열쇠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넘어서며 오직 십자가의 감격 안에 적기를 원하는 복된 영혼들의 그 심령 위에, 그의 기업 위에, 그의 영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